네, 고린도전서 두 번째 섹션입니다. 전반부에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다루어야 할 아주 급박한 문제들에서 다루었다면요. 이제 후반부로 들어갈 텐데 후반부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7장과 8장에서는 개별적인 문제를 다루는데요. 결혼의 문제, 그리고 우상의 음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상 숭배하는 문제를 굉장히 길게 다룹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좀 더 심각한 문제고 중요한 문제인데요. 여성의 머리를 가리는 문제, 또 성만찬의 문제, 그리고 은사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바울이 부활의 문제도 다루고요. 연보와 어떤 사역자 방문의 문제도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차근 하나씩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의 문제는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부부가 있었고 남편이 죽어서 가부로 남은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비신자, 믿지 않은 사람과 결혼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처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당시에 이제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오면서 신앙적인 원리들을 이제 권면하는데, 바울의 원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부르심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셨느냐,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점에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인가, 더 나아가서 내가 거룩한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인가, 이런 점에 있어서 바울이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권면들을 잘 생각해 보면 결국에 그 원리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 부르심에 맞게 살아가는 순종의 모습인가,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초점은 늘 주를 향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온전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배려와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요. 우리 사실 공동체 안에서도 약자를 배려하는 모습이 필요하고, 또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 점에 있어서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약자들을 잘 배려하고 존중하고 있는지, 또 상대를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모습 속에서 음행에 빠지지 않도록 바울이 다시 권면하는데,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음행에 빠지지 않고 최선의 길로 주를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형편, 상황에 따라서 최선의 길은 뭘까? 라고 하는 점을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지, 그게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공동체를 온전히 섬길 수 있을까? 이런 점에서 깊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 이어가 볼까요? 8장부터 11장 1절까지 8장, 9장, 10장 거의 3장에 걸쳐서 바울은 우상의 제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혹은 제사에 올려진 음식들을 먹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신앙에 그건 별거 문제가 아니야 라고 하는, 그래서 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반대로 여전히 그건 먹으면 안 돼, 어떻게 그걸 먹을 수 있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만약에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내가 우상의 제물, 제사를 드린 그 음식을 먹는 것과 관련해서 누군가 불편해하면 먹지 말아라, 그게 안 먹는 게 좋은 것 같아 라고 권면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권면을 하면서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마땅히 행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했다라고 하는 예를 들거든요. 우리가 마땅히 뭔가를 할 수 있죠. 내게 그런 권리가 있죠. 하지만 그것이 누군가 시험 들게 할 수 있다면, 누군가 아프게 할 수 있다면 그건 내가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게 그 사람을 위한 것이고, 그 사람의 신앙을 위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바울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바울은 또 하나 생각해 보아야 될 건 뭐냐면,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게 신앙적으로 문제가 안 될 수 있지? 하지만 연약한 사람들,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먹지 말아야 돼라고 했고 나서 바울은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그런데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은 어떤 이해가 되냐면 결국에 우상 숭배로 이어질 수 있다. 그 위험성을 바울은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신전에서 이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신전 안에서 축제에 참여하고 축제에 참여해서 음식을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신을 섬기지 않아요? 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는 다른 신을 섬기는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바울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런 일을 했다.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결국 망했다라고 하는 예를 아까는 이제 자신의 예를 보여주는데 지금은 이스라엘의 예를 통해서 독자들을 권면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신전에 생하는 축제에 참여하지 말아라. 거기에서 뭔가를 먹고 거기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곳에서 그런 식탁에서 함께 나누지 말아라 라고 바울이 권면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결론은 뭐냐? 이 우상의 제물과 우상 숭배에서 바울의 결론은 딱 하나예요.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라는 거예요. 꼭 공동체에 덕을 끼치는 방향으로 내 신앙이 나아가야 된다. 내 권리를 그렇게 써야 된다. 때로는 그 권리를 그렇게 내려놓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길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바울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리고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모습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적용할 때 어떤 걸 생각해 보시면 좋겠냐면 뭐가 공동체 유익을 위할 건가? 사실은 나에게 유리한 게 뭐지? 이런 계산을 하지 말고 사실은 누구에게 어떻게 더 덕을 끼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게 바울의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영향력을 받는 문제거든요. 우리가 좋거나 나쁘거나 판단할 수는 없는데 이걸 계속 두면 내 신앙에서 멀어져 갈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멀어져 가고 있는 방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신앙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 그런 것은 뭔가 또 그걸 어떻게 끊어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바울이 우리에게 합니다. 이제 11장에 가면 공적 예배의 문제랑 성찬의 문제가 이제 등장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예배와 관련되어 있죠. 11장 전반부에서는 예배 시간에 여성들이 두건을 쓰냐 마냐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웠는데요. 근데 바울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잘 생각해 보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건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이렇게 세웠다라는 것이죠. 여성은 하등한 사람이야, 덜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만들었는데 다만 남자를 대표로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질서에 따라가면 남자가 예배 시간에 머리에 두건을 쓰는 거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반대로 여자가 쓰지 않는 거는 여자가 쓰지 않는 건 오히려 욕되게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두건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 권면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 시대에 우리 예배 시간에 두건 쓰지 않잖아요. 여성이니까 꼭 주일날 예배 올 때 무슨 치마를 입어야 돼, 특정한 복장을 입어야 돼 그러지 않죠. 그런 문제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가 우리 안에 어떤 식으로 적용되어야 되는지 문제로 이 문제는 적용해 올 건데요. 조금 이따가 같이 적용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찬에 대한 문제도 고린도 교회 안에는 있었습니다. 사실은 성찬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인데 사실은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일을 하고 늦게 성찬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그 전에 조금 지위가 있는 사람들, 부자들은 미리 와서 모든 음식과 포도주를 다 먹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거룩한 성찬식이 불평등을 조장하고 교회 안에 한 몸이 되는 교회를 분열하게 만드는, 해체하게 만드는 그런 장이 되고 있었다. 이 문제를 보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 성찬의 참된 의미를 잘 되새겨 보셔야 됩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신 것, 죽기까지 자신을 복종하신 것에 대해서 본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에 오셔서 자기 희생의 본을 잘 실천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실천을 잘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찬에 와서 자신의 죄를 분별하지 못하고 마음껏 즐기고 마시는 것, 성찬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즐기는 모습으로 성찬에 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두 가지를 이제 11장을 살폈는데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조 질서. 남편과 아내, 이제 우리 시대의 여성 상위 시대로 점점점 워낙 남성 상위 시대에 있다가 그거의 반작용으로 여성을 높인다라고 가고 있는데요. 그게 또 반작용의 모습이 또 나타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모습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잘 고민해 보십시오. 여성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남성의 지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반대로 남성은 여성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거든요. 그런 창조 질서가 우리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적절하게 잘 재현되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성찬, 이제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지금 성찬을 꽤 오랫동안 못하고 있는데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게 될 때 성찬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성찬의 본질, 왜 우리 성찬을 해야 되는 건지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성찬에 기념하고 있는 것은 예수께서 자신을 내어놓으시는 것인데 우리 주님 보여주신 본을 우리가 제대로 잘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큰 문제 하나가 나오는데요. 참 문제가 많죠. 뭐 이렇게 문제가 많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12장부터 1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은사를 가지고 경쟁하게 된, 특별히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방언하는 사람들과 예언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받은 은사가 더 뛰어난 은사야 이렇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물었던 거죠. 신령한 은사가 있는데 방언이 더 나은 거냐 아니면 예언하는 게 더 나은 거냐 막 이렇게 바울에게 물었어요. 바울이 이 문제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아니 어떤 게 더 나은 거야 라고 이제 14장에서 이야기는 하는데 그것만 이야기해가지고는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어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바울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12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건 뭐냐면 우리로 예수를 고백하게 만들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은사를 가지고 경쟁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교회를 잘 섬기고 예수를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은사를 받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를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라는 점을 하나 이야기하고요. 더 나아가서 그런데 그 은사를 쓸 때는 우리가 잘 아는 13장 사랑장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섬기고 내 은사를 발휘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깔아뭉개는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더 나은 모습으로 은사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사랑이 가지고 있는 이 모습으로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는 모습으로 내 은사를 활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근본적인 걸 이야기해 주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은 이제 14장에 가서야 그 사람들이 물었던 방언이 더 좋은 거예요? 예언이 더 좋은 거예요? 라고 묻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해줍니다. 네, 바울은 예언하려고 하십시오 라고 해서 예언의 은사가 훨씬 더 영향력이 있는 은사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런 바울의 겉면을 우리에게 이제 적용해 올 때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특별히 바울이 단순하게 문제에 대한 답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이 문제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은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도대체 왜 주시는 거냐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왜 계시는 거냐. 성령에 계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잘 믿게, 우리로 하여금 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은사를 어떤 방식으로 원리로 써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이제 적용하면 우리 안에 은사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 많은 능력을 주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주셨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주시는 분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권을 가지고 주시는 거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 다양한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하는 점을 주시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 나아가 중요한 겁니다. 왜 은사를 주시느냐는 거예요.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나를 드러내는 방식이 아니라 몸을 세우는 방식으로 내게 주신 은사를 써야 되고요. 이걸 통해서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것은, 사실은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사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쓰지 않고 묵혀둘 수 있잖아요. 섬기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유, 내가 그동안 많이 했으니까, 이 나이에? 난 너무 바쁜데?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은사를 묵혀둘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은사를 발휘할 때는 사랑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노래도 하고 정말로 막 감동하다시피 하는 이 13장은 바울이 은사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면서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모습으로, 내가 정말로 잘 알지만 진짜로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인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인지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아유, 숨 차시죠? 밖에 안 남았습니다. 두 가지 이제 또 남았는데, 하나는 이제 부활의 문제가 남았는데요. 부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온 문제 중에서 더 중요한 문제를 바울이 다루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의 문제입니다.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몸의 부활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몸의 부활을 거절하는 것은 곧 복음을 거절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말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부활이 복음의 핵심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거부해버리면 복음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서 부활이 없다고 아니야 라고 하면서 부활이 왜 있는지를 논증하는 것이 15장에 계속 이어집니다. 그게 두 가지로 이렇게 논증을 하는데요. 부활이 없다는 것을 먼저 가정해 보면, 부활이 없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도 없어야 되겠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 부활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복음도 거짓말이고, 그 복음을, 거짓말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가 믿음을 가지게 됐잖아요. 너희가 믿음이 있잖아. 너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야? 내가 전한 복음이 사실이라는 거고, 이게 사실이라면 예수의 부활도 사실이고,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면 부활도 있는 거지. 이런 방식으로 바울이 먼저 복음을, 부활을 먼저 증명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두 번째로는 씨와 육체의 예를 들어서, 씨는 처음에 씨의 모습으로 계속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바뀌잖아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몸이 다르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에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몸은 새 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은 단순히 살아나는 것? 그러지 않고요. 한자로 풀면 그렇게 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활은 새로운 몸을 입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몸을 주실 거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급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적용을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활이 굉장히 복음의 중요한 축이다. 그러니까 사실 부활에 대해서 깊이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내가 진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서 부활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정말로 내가 부활을 바라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진짜 부활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고, 그리고 부활을 기대한다면 윤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부활을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새 창조의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윤리적인 삶을 잘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문제까지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유,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았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헌금의 문제와 관련해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에 가면 이 헌금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되어서 바울의 권면을 고린도 교회가 잘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울은 헌금을 이야기해서 네가 마게도냐 교회에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도 하면 돼라고 이야기하면서 매주 첫날 규칙적으로 각 사람이 모든 사람이 하라는 거죠. 따로 떼어 놓아서 미리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자율성 내가 가기 전에 이렇게 해서 헌금이 억지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이니까 준비를 철저히 잘해서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 바울이 이 헌금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했었거든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기근 때문에 어려웠었는데 그걸 통해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이방인 교회와 교회가 시작된 유대인 교회가 하나 되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실제로 만들고 싶은 게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거를 바로 이 헌금을 가지고 바울이 그렇게 하려고 했었죠. 그걸 잘 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 일을 잘 맡겼습니다. 이 헌금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적용할 게 꽤 많은데 헌금이 보여주는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헌금은 신앙의 바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재물이 있는 곳에 너 마음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헌금을 하실 때 나의 형편과 교회가 가지고 있는 형편, 교회의 상황들의 균형을 잘 잡으셔서 교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교회는 지금 뭔가를 새로운 일을 해서 필요가 많은데 내가 모른 척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근데 내 상황이 너무 힘들고 근데 막 빚을 내면서까지 헌금해야 된다? 그건 성경적인 가르침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바울이 헌금을 통해서 유대인 교회와 연합을 이제 깨었는데 사실 우리의 헌금을 전략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써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점에서도 우리의 헌금을 가지고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유, 네, 긴 고린도전서를 제가 압축하고 또 압축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도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깊이 있게 좀 묵상해 보시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보여주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자화상을 읽을 수도 있고요. 나의 자화상도 읽을 수 있고 내 신앙의 점검도 해볼 수 있으니까 이 고린도 전서를 깊이 잘 묵상하시면서 내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